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6장 52절로 59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154페이지 요한복음 6장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인간의 육신적 생명을 유지하는 데에도 음식은 필수 불가결의 요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먹는 문제를 비유로 하셔서 대단히 뜻깊은 교훈을 하셨습니다. 53절에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시면서 상당히 진지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셨는데,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하시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설명까지 해 주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서로 다투면서 논쟁을 하게 됩니다. 52절에 보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저가 사람인데 사람이 사람의 살을 사람에게 주어서 먹게 한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다 하면서 저들이 전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60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이렇게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결국 이 말씀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 결과가 나타났느냐. 66절에 보면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하는 슬픈 보고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자기 살을 주어서 먹겠느냐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제자들은 굉장히 어렵다. 미리 가자 하고 떠나갔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의 살과 피의 문제는 그렇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원히 산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예수는 너희들 조상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도 그것이 사람이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신령한 기적이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32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가 준 것으로 아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기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의 살과 피도 마땅히 신령한 사건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이 이 정도로 믿음이나 의식이 성숙되어 있지 못한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예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지 못한 많은 제자들이 다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모든 사실은 우리들이 은혜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들이라면 우리도 아마 예수님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어찌 죄가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겠느냐 하는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의 살과 피가 영적인 것이며 신령한 사건으로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감사와 감격 속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십자가 사건을 온전히 나의 삶 속에 받아들이며 예수님이 그러므로 주시는 그 살과 피를 나의 생명을 위한 것으로 기쁨으로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복된 성례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정리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먹고 마신다는 것은 이론보다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에요. 식생활에 관한 학문적인 좋은 이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구 한편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 한편으로, 또 지구 다른 한편에서는 풍부하지만은 먹지 않고 조절하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모순 속에 우리 이 세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먹고 마시지 않고 이론만 전개한다면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먹어보면서 이론을 점검하고 마셔보면서 이론을 점검해야 옳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도 이론보다도 실제가 중요한 것이, 예수 믿는 이론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학설과 아무리 논리 정연한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믿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은 믿는 행동이 있으며, 예수 믿는다는 사실은 믿는 생활이 있어야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시지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치심과 복음을 전파하심과 병을 고치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곳 한 군데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를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시기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곳 한 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에서 단지 복음을 전파하시기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한 곳에 병원을 세우시고 그 병원에 계시면서 오는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한 가지 단어를 놓치면 안 됩니다.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고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온 촌, 이것은 시골을 말하고 온 성, 그것은 오늘날 도시를 말하는데 온 갈릴리에 도시든지 촌락이든지 어디든지 다니시면서 어떤 때는 가르치시고 어떤 때는 전하시고 어떤 때는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 이전에는 아버지를 도와 일하시던 목수였습니다. 공생애 때에는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사랑을 실천하시고 결국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애는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오히려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는 사건이요,
날마다 새롭게 보여주시는 생활이요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믿을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체험하는데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행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야, 저 사람 정말 바뀌었다, 저 사람 정말 교회 나간다 그러더니 사람이 뒤집어졌네 하는 이와 같은 것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자가 이론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이렇게 저렇게 믿으면 구원이 온다는 둥, 이렇게 저렇게 행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둥 하면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실들을 보여주어야 돼요. 오늘 본문 54절을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하심을 확실하게 믿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실제적인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면서 동참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심은 삶이에요. 먹고 마심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에요.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먹고 마신다는 것은 한 몸으로 연합함이에요. 그러므로 먹고 마신다는 것은 믿음입니다. 56절 7절을 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선언하셨습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신령한 연합을 이루는 일입니다. 예수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로 이 사실을 설명하실 때에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로서 성도들과의 신비로운 연합을 설명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의 머리는 예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어져서 살아가야 살아있는 몸과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는 것처럼 머리와 몸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한 육신으로 주님은 연합을 비유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사람과 따로 있을 때에는 음식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별개가 아닙니까? 음식을 먹기 전에는 음식은 나와 별개예요. 그러나 그 음식을 먹고 마시게 되면 우리는 그 원리를 제대로 잘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속에 영양분들이 내 몸에 섭취되어져서 내 살이 되어지고 내 피가 되어진다는 것을 체득적으로 알잖아요. 그 원리를 우리는 설명하지 못해도 하여간 내가 음식을 먹으면 내게 살이 되고 피가 된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같은 이치로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어떻게 무언가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러나 예수와 내가 음식물이 섭취되듯이 신령하게 하나로 연합된다는 것을 느끼며 깨달으며 믿을 수 있잖아요. 아버지와 예수가 하나이듯이 예수와 내가 하나 되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의 살과 피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주의 살과 주의 피를 감사 감격하는 마음으로 받고, 그래서 내가 주님과 연합이 되어졌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동참할 때에 우리에게 또다시 넘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영원히 사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에요. 35절 말씀을 보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먹고 마신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이니, 우리가 예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에 연합되어 동참하여 생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표시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를, 그 살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이 생긴다는 것이요,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것을 주신다는 것이니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처럼 고난받게 될 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핍박을,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살 때에 잠시 찾아오는 고난도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생을 얻는 것도 축복이지만 예수 때문에 기쁨으로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것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의 귀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날에 여러분들이 나의 삶, 나의 믿음, 나의 소망을 확신하시면서 참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를 사모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생활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살과 피가 우리의 몸에 들어오게 될 때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지듯이 이제 예수와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처럼 고난받음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능력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나 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